우리 제자됨 10일 첫 번째 날 주제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에 두루마리 책이 종종 나오는데, 이 두루마리 책을 이제 쭉 펴면은 시작이고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떠올리면 예수님께서 나의 알파 오메가 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처음과 끝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다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번 네 번째 제자됨 12일의 이 주제가 분리와 회복인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분리와 회복의 일들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와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우리의 고민과 문제들의 근본적인 답이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친히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6장 16절 말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복음의 시대가 됐다. 이 복음의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대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우리가 강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과 동시에 우리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은 선택에 의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주님 강조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주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데, 내가 반응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 삶을 변화시키고 작은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침노한다 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천국 복음을 놓고 볼 때 나를 약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나를 목마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모략이요 은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부하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신 것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약하게 하시고 나를 실패하게 하시고 나를 목마르게 하신 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침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목마른 사람이면 누구든지 와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강조하시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와서 먹어라, 사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의 노력의 여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찌하여 수고하느냐, 어찌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고생하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호소하시면서 값없이 와서 살아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격적 동의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에 베푸시어 우리에게 영생하게 하는 포도주와 젖을 먹고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물론 우리가 추울 때 덮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목마름을 주심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비하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선포하면서 나의 목마름의 깊이가 바로 하나님의, 여기 말씀대로 듣고 들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의 초격차까지도 들을 수 있는 풍성함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목마름의 깊이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섬세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이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다니엘서 결말에서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봉함하라 하셨는데,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대표자인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위의 말씀처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서두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복을 받으라는 것은 뭐냐?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령 하나님 강림하시고 말세를 살고 있는데,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의 섭리하에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10장 말씀 읽겠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임봉을 하지 말고 열어라 라고 하신 이 두루마리 말씀을 교회가 된 나에게 주님께서 가져가 먹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제자됨 12를 통해서 짧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기간을 약속으로 받아 두루마리를 먹어 여러분들이 소화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루마리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은,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교회가 되어 줄기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될 때 우리는 요한 사도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먹어버린 것처럼 두루마리를 먹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루마리를 먹는 것은 뭐냐? 여기 말씀대로 이 두루마리 말씀을 입에는 꿀같이 달게 여기는 것입니다. 꿀같이 달게 여기는 것은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주야로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의 말씀을 묵상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내가 보는 모든 것,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여기 보니까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는 쓰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서 영과 혼과 관절고수를 찔러 쪼개므로 나로 연단하여 나 중심의 모든 의도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완고한 것들, 내 안에 우상 숭배들, 이것을 다 주님께서 연단을 통해 다 없애버리시고 하나님 중심만 남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연단의 섭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삶에 이루어져 두루마리 말씀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5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5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두루마리를 받아서 펴서 보거나 또 할 자가 없다라고 해서 요한 사도가 매우 크게 통곡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실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시고 얼마나 복되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펴서 보실 수 있는 합당히 여겨지는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권세를 취하신 방법이 뭐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란 뭐냐? 겉으로 보면 패배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승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죄로 인하여 내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한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뜻으로 인하여 되어진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좀 더 주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창세기 49장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가 이것을 깨달아서 이제 이들이 민족이 될 것을 바라보며 또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며 야곱이 각 아들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은 평생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살았다가 요셉이 살아 돌아온 것을 발견하고 비로소 자기를 왜 장자가 되게 하셨고 또 축복권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하게 되는데 그 중에 유다에게 유다의 사자다라는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야곱의 예언대로 유다의 사자가 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통치자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사자란 어떤 장애물이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절대로 패배의 확률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기는 승리요. 이것으로 우리에게 두루마리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나의 인생에서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승리를 이루시는 내가 지금은 패배한 것 같으나 절대로 주님은 패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유다의 사자로서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이새의 줄기 그리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에서 난 가지이기 때문에 매우 보잘것없고 매우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잘것없고 연약하다는 건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는 겸손과 온유로 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작은 모습으로 예수님 오셨는데 11장 2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6절부터 9절까지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살며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뒹굴고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뛰놀며 어린 아기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바로 뿌리에서 난 연약한 가지로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유다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로부터 나신 예수님, 죽임당한 어린 양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많이 증거하고 있는데 23절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라는 말씀은 구약에 워딩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사야서 11장 1절에 뿌리에서 난 가지가 나자르라는 네제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초성을 따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그 나다니엘이라는 제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렇게 예수님은 무시를 당하시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러신 거냐면 나의 연약함을 짊어지기 위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연약해진 것은 어떤 이유든 무엇 때문이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모략으로 그 일로 유다의 사자 승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나사렛 나의 목마름입니다. 이것으로 정죄받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오히려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넘친과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전쟁 상황에서 승리하시어야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원수마귀가 자기 나라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강탈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원수마귀보다 힘이 세진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함을 가지고 승리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직장에,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에, 나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가 강력하게 될 때가 언제냐면 나의 네제르가, 나의 나사렛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름 부음으로 내가 깨달아 나를 약하게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 하시고 나를 추하게 하신, 물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로 말미암은 건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이게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나의 자유의지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매임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원수마귀의 세간을 강탈하는 거예요. 그거는 원수마귀 것이 아니라 원래 내 것인데 내가 아담처럼 속아서 빼앗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강력함이 되셔서 다시 찾게 하시고 잠언의 말씀처럼 7배로 나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말씀.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의 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두루마리를 먹는 것은 바로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호세아서 6장 6절처럼 나는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하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내 귀를 통하여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전능자의 순결로 교회의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기름 부음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셔서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번제를 참 번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애를 또한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11조로도 말씀하셨는데 박하와 회향과 채소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의와 긍휼과 또 우리에게 믿음이 충만하게 된다. 우리의 삶을 내실과 또한 이 본질이 우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레마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되셔서 여러분 두루마리를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 나의 인생이 여기에 있구나. 두루마리의 책, 오늘은 성경책에 있구나. 내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예수님께서 유다의 지파요 다윗의 뿌리가 되셨으니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여기 보니까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님 인도하심만 따라가니까 그 어려운 문제가 탁월하게 해결돼서 우린 또 주님을 더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 뱃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영과 호흡과 관절로서 찔러 쪼개지니 쓰다고 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가 두루마리를 먹으면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데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마음판에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그 파라오가 요셉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이렇게 요셉처럼 해안을 가지고 있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판에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주와 종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제자됨 12를 시작하면서 너무나 깊은 목마름을 보십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너는 예수님으로만 만족을 해야 된다. 넌 예수님 외 다른 걸로 만족하려고 하면 인생이 허망해지고 인생에 불안함이 엄습한다 라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들으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판에 영으로 새겨진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1절 그리고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두루마리를 먹어요. 영으로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 심중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하기 싫은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일으키는 것이나 아니면 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행하게 되는 그런 어렵고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내가 간절히 원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복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매우 가까워서 우리가 열망하게 되는 이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이 첫날인데 여러분 그냥 멀찍이서 안 하자니 눈치 보이고 하자니 번거로운 이런 느낌으로 제다됨 시비를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이 제다됨 시비를 하다가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고생을 하더라도 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베드로 선생님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린 불이 섭을 태우듯이 나의 심령에 임하시어 우리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열심을 가지고 오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9장입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막의 역사가 완성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에덴에서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에덴을 떠나 사니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마음이 굳어지고 번거롭게 여기고, 그리고 아까 신명기 말씀처럼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이렇게 할 수 없다 저렇게 할 수 없다 우리가 말을 하는데, 두루마리를 먹으면 첫 번째, 지난 나의 삶에서 내가 방황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던 것도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로 보이게 되고, 그 눈이 열리게 되니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서 이제 나의 인생에 어떤 담장이 있더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어떤 적진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내가 모세처럼 순종하게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를 하나님 성막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나의 삶에 이루어진 것이요, 그렇게 나의 인생을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말씀한 대로 우리도 똑같이 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 책을 먹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는 복은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가 아니라 두루마리를 먹으면 이 두루마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나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는 교회가 되어 먹어라, 가져다 먹어버려라.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너희들이 누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다됨 시비를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먹고 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주님 속히 오리 하셨사오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알파요 또 오메가임을 깨닫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는 12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일 동안 하나님 목마름의 깊이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려움 없이 침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복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두루마리를 먹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심중에 기록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신령한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듣고 읽고 지켜서 하나님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가져다가 먹어버리라 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새겹줄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중에 새겨지는 놀라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입에는 달게 하시고 배에는 쓰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말세에 상속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이 말씀이 어렵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침노하여 이 말씀이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사망과 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전 성막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목마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나를 약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나를 연약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하나님 불과 같이 임하시어 하나님 나의 모든 우상들을 태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자됨 12를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매 순간이 선택의 기로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두루마리를 가져다 먹어버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정말 연결되고 결합된 은혜를 주셔서 자유의지가 극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다 어렵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선포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침노하듯 사모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원수 마귀가 거짓말하는 그들의 세간을 강탈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마다 세겹줄로 연결돼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거룩처럼 기하급수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각 공동체마다 주님 기쁨과 또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그 제자됨 10일은 이제 뭐 줌으로든 현장으로든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씀을 함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A, B 그리고 A-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최소한의 틀이니까 뭐 너무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가 그 방금도 자유의지를 많이 주님 강조하셨는데 내가 아멘을 하고 동의를 해야 주님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의 형식을 갖추자 해가지고 간증문을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만 하면 카톡으로 5분 만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방금 기도할 때 저도 이제 1년 만에 다시 하니까 조금 이제 낯설음이 있는데 리더분이 기도할 때 이제 각자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이 손은 예수님의 손이다 생각하고 안수하면서, 혹은 뭐 자기 머리에 셀프로 이렇게 안수해도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첫째 날이 됐는데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너희들 그 오늘 나온 사람들을 꼭 기억해. 그래서 얘네들한테 어쨌든 오는 걸 막지 말라는 거는 오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12번 다 나오면 야 진짜 이 성회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끼실 테니까 시온이 와서 내일부터 목사님이 그 딱지를 줄 거예요. 딱지. 그 표를 잘 받아서 꼭 큰 상급을 받고, 그리고 너희들 이제 오늘 친구들 만나면 전도회 제자됨 10일이라는 게 열렸어 얘들아 그러면서 또 친구들도 오게 하고, 그리고 여기 들으시는 분들도 여러분 성회잖아요. 성회. 그러니까 6월절 같은 경우 보면은
아이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먹이는 건데 다른 때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님께서 특별히 시간을 만드신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아이들을 직접 좀 데려와서 공기를 맡게 하시면 참 복됩니다. 그러면 평생 주님 안 떠나요.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도 안 떠나요. 어린 시절에 배운 거 세상도 그러잖아요.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그렇게 복된 성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